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특세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아주 확실한 약속이 있죠. 찾으면 만나리라. 따라 보실까요?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바꿔보면 구하면 얻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건 그 문은 자동문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딱 가기만 하면 센서가 인식해서 알아서 문을 열어주는 자동문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뭔가가 필요하겠죠. 뜻을 다하여 구하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줄곧 호흡에 비유하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의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호흡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시로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잠들어 있는 사람도 호흡은 한단 말이야. 무호흡 증상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호흡을 인식할 때는 따로 있어요. 위험한 시기에. 그래서 스스로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인공호흡을 시키잖아요. 마스크 씌우고. 그때는 거친 숨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그렇게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숨소리 정도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때로 우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듯이 아주 간절한 영혼의 숨결이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게 평상시의 기도와 비상시의 기도의 차이이기도 해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혹은 가정,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비상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냥 평상시 느끼듯 느끼지 못하듯 하는 그러한 호흡을 할 수는 없겠죠. 아주 간절하게 호흡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 중에 하는 기도, 비상시에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뜻을 정한 기도이죠.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의 회심 사건의 장면에서 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뜻을 정해 기도한다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중반 이후로 줄곧 하나님께서 그 행전을 써가시는 붓과 같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울인데, 그 바울의 회심 사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로 불렸던, 그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는 것이 그의 유대교적인 신앙과 신념에 아주 투철한 영웅적인 행동으로 여겼던 사람. 그 이전에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로 말하자면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구약의 엘리야처럼. 주를 향한 열심이라 믿었지만 실상 어때요? 오늘 주님 만남의 사건에서 나오듯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을 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면서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의 열심의 길에 일어난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빛난 영광 중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원정길에서 말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는 제자들을 향한 박해가 신앙의 열심,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정반대편에,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에서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섬광처럼 빛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원정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는 바울만 있지 않았고 동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빛을 의미하기보단 진리의 빛, 또 영적인 빛을 의미하는 하나의 기적 사건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전까지 바울은 세상에 눈 뜨고 예수님께 눈 감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정반대가 된 거죠. 예수님께 눈을 뜨면서 세상에 눈이 먼, 세상의 눈이 감긴,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극적인 회심담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 예수 믿어 변화된 아름다운 인생의 모델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자, 이전까지 바울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가서 원정에서도 이걸 제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공문을 달라 하면서 아주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고 변하게 되면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이끌려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처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부터 일어난 바울의 내면의 변화, 그의 영적인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못 보게 되었다는 건 피동적인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 바울은 매우 능동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합니다. 스스로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디서 그 살 수 있어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다. 금식을 결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눈이 먼 바울, 이전까지 밖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눈이 밝았지만 그 전까지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자기 신념에 붙들려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파고들 틈조차도 없었던 인생.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극적인 체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의미를 그는 이제 곰곰이 되새겨 보는 거죠. 자, 이런 바울의 결단에는 식음을 전폐한 무언가 뜻을 정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냥 그가 굶고 그냥 금식하였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이 시기에 몰두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란 것이죠.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 회심한 바울의 변화된 아주 독특한 모습을 이렇게 짧고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은 당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님이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주님의 표현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유심히 지금 보고 계실 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하면서부터 시작한 일, 자기 영혼을 돌아보며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어떤 외마디 비명이나 혹은 짧게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이야기 정도로만이 아니고, 한순간 짧게 해치우는 일이 아니고 지속된 어떤 상태로서 표현되고 있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런 시작의 기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기도를 한때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진행형, ing, 현재 진행형의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걸출한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역사상. 근데 선교의 페이지를 새로 써내려갔던 위대한 선교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에 능한 일꾼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도 선교에 아주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사역을 하였던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907년은 평양 대부흥 사건으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도가니에 빠지는 역사였는데, 여러분 그 시기는 한국 교회에만 부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동시간대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 그 교회에도 이 시기쯤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인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화선처럼 혹은 매우 중심에 있는 도구로 쓰신 인물이 바로 이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에 관한 아주 짧은 전기면서 그를 알았던 많은 증인들의 증언록 같은 이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의 기도 사역에 감명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하이드 선교사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이드 선교사는 기도란 이런 것 혹은 저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하루에 4차례 혹은 5차례 기도했고, 밤중에 절반을 때로는 혼자,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관찰의 기록이죠. 그래서 별명이 기도의 사도라 불리기도 하였고, 기도하는 하이드, praying 하이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로 말하자면 praying 바울, 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기도하는 바울. 이 이름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는 누구. 한때 경험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영혼의 상태로 말이죠. 요즘 우리는 더군다나 이 비대면의 사회를 살면서 온라인에 많은 것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이 온라인이란 무엇입니까? 라인이 연결된 상태야. 인터넷에 접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공간에 연결된 상태이죠. 온, 에어라고 하면 생방송 중 이런 거야. 지금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 사이 떨어진 이 공간감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떠한 발전된 이기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 이 특세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건 놀랍게 발전된 방식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동시간대 편리하게 우리가 함께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인터넷상에서 랜선 관계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관계가 성도들 안에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리 나쁜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온라인의 시대에 온 에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이때 우리가 달리 해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접속,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접속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실시간의 기도를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가? 오늘 새벽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터넷이 접속되어 너무나 편리한 세상을 살고는 있는데, 이런 시대 혹 우리의 영혼이 기도에 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오프가 되어 있어서 기도에 하나님과 어떠한 접촉점도 연결도 되어 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뜻을 정한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있는다는 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계속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좋게 들리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영혼의 노력,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그 결단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화면이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는 사실은 우리가 매우 잔잔하게 보이지만 이 초당 몇십 장의 이미지가 뭉쳐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시각적인 부분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구조를 매우 산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영상 매체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집중력이 약화되어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식별이 잘 안 됩니다. 1초당 몇십 장의 이미지가 붙여져서 이 동영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식별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산만한 의식 구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정적인 것에 약해지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야. 책 보는 거 이런 걸 너무 어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산만함의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온라인의 시대는. 영상 매체가 한국 사람만 해도 하루 이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매체에 사용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집중력은 약화되고 영혼의 지구력은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LED 램프라서 껌뻑껌뻑거리는 형광등하고 좀 다른데, 형광등의 수명이 닿으면 어떠죠?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지구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켜졌다, 커졌다, 켜졌다, 꺼졌다, 아주 답답한 모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의 핑계는 뭘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허투루 버리는 시간의 조각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거 꼭 안 해도 되는데 할 일들을 일단은 하지 않아 보고, 그리고 조각조각 시간의 파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하루 동안은 여러분이 그걸 기록해 보시면 좋아요. 순간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 보여줄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점검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나누고 30분, 10분 단위로 하면서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아니면 누가 이걸 좀 기록해 주는 것도 좋겠죠. 해보면 거기에 꽤나 많은 시간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다 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것만 다 모아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없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은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무리 바빠 보여도 그 사람에게 기도할 정도로 시간이 없지는 않고, 설령 정말 누가 옆에서 막 기록해도 15분, 10분 단위로도 눈코 뜰 새 없다. 야, 맞아, 이 사람만큼은 정말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사는 거야. 대통령이니 아니면 무슨 기업의 총수니 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조차 진짜로 절대적으로 내지 못할 만큼 바쁘다. 그럼 여러분 영혼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답은 분명해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면, 어떤 회의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하늘의 회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 회의 시간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이 회의를 건너뛸 수 있겠습니까? 뭐 회사에 중요 회의가 소집되어 있는데 안 갈 수 없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중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어전 회의에 우리를 참석시키는데 우리 바빠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루의 일과를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하듯이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그 사이사이 시간의 파편들, 시간의 조각들을 무의미하게 흩어보내지 않고 그걸 잘 모아다가 거기에 기도의 연결점을 집어넣어서 우리 하루가 시작도 마침도 그 과정도 기도하는 중에 있다. 언제나 온 에어 하듯이 온 프레이어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난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렇게 찬송도 고백하는데 기도에 관해서 한 해를 점검하면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딱 집콕하게 되었고 활동 범위는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더 연장되었는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 기도를 더 잘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간절하면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우리가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테이블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회심 이후 이제 유대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게 된 이 바울의 영적인 삶은 기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의 목회하는 교회들마다 기도를 강조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시작에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서신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시작부터 그의 기도가 잘 오리엔테이션 된 그런 영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같이 읽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목회 다름 아닌 기도의 목회였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사, 지도자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목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간을 한 날 한 날 보내면서 어제는 뜻을 정해 예배하라, 예배에 매우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살폈다면 오늘은 바로 기도입니다. 늘상 말하고 자주 듣지만 그런 만큼 진짜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지는 못하는 부분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호흡이라 말하는 걸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무호흡증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가 호흡하지 못하고 가끔씩 이렇게 특별한 어떤 수단으로 인공 호흡하는 것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삶에 얼마나 열중하였는가,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는가로 우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 계획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실 테죠. 그 계획 가운데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보다 앞서 우리 하루의 중요한 시간을 기도에 집중시키고, 우리의 하루 일과가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지는 그 징검다리와 같이 그렇게 시작과 마침 사이사이에 기도를 두는 것에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일하면 인간만 일하고, 인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단순하게 들리는 명문이 우리의 삶에 과연 그러합니다 라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전능자 앞에 엎드리는 인간의 모습이 가장 강력합니다. 빳빳이 고개를 들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 양 살아가는 그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위기의 시간에 비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은 참으로 안전합니다.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그는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과 평온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기도의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처럼 깨어있는 것, 그리고 아침이 온 그 소식을 알리는 파수꾼과 같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치 보초를 서듯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역사하세요.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 그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멀리 출타하신 것 같이 멀게 느끼고,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셔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이 하나님과 이 거리감을 느끼며 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기의 순간이나 그렇지 않은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기도에 접속되어 기도에 올인하여 바울, 그를 표현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 특세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등불을 켜시듯 기도의 불을 켜시고, 오프되어져 있는 스위치가 온으로 눌러지듯이 기도에 온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더 결단을 해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어제보다는 내가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이라도 더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정한 약속의 시간이 되어야지 해서 기도를 의식화시키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에 배워져야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고 무의식의 기도로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의식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저항하셔야 되고, 기도 없이도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마실 여러 가지 많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이 편리주의 시대에 우리는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에 전념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뜻을 정해서 한번 때로는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자
하는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도 드렸는데요. 이제 특세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절반 동안의 기간이라도 여러분 뜻을 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그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